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주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순종은 98번이나 나오고요. 복종이란 단어는 61번이나 나옵니다. 문제는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중요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순종과 복종의 차이점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비교해 보면 순종은 타인의 강요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순순히 따름이란 뜻이고요.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조춤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순종이 권위에 반응하는 행동의 문제라면 복종은 권위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말하지 않고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겨 순종하면. 여기서 즐겨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분명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즐겨하는 태도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가끔 내 생각과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즐겨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굴욕적인 맹종을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모두가 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아직 어렸을 때는 모든 일이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면서 순종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서 하나님과 주님의 사역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을 받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스러운 종만이 기쁨의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성령의 7번째 열매 충성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설득, 신용,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 신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을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신뢰가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들 앞에서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삶에서 충성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충성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꾼, 바로 헬라 원어로 휘페르타스, 이 말은 노예선의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하수인으로서 가장 천한 일도 해내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인간의 종은 해방된 노예지만 그리스도의 종은 해방된 자유인으로서 자청하여 주님의 일에 종사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하수인으로라는 거룩한 일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인을 위해서 충성심이 없다는 것은요, 일꾼으로서의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조금 어려진다거나 나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랜 세월 함께했던 교우들을 멀리하고요,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리가 배 밑에서 쇠사슬을 차고 앞도 보이지 않고 끝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직 신호에 따라서 노를 젓는 종의 신분의 본질을 알고 있다면 그 직분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의 신호에 따라서 열심히 노젓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하였고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은 옛날 선지자나 대제사장 같은 일을 맡을 때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냥 맡기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요, 거룩하고 복되기 때문에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로 일꾼이나 종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은요, 의미가 먼지 속에서 일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먼지를 일으키는 부지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 억지로 한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바로 그냥 노동입니다. 세상 말로 노가다예요, 노가다. 그냥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노동친 겁니다, 노동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그걸 받고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의도가 있고 뭔가 생각이 있고 야욕이 있고 야망이 있고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과 충성은 다른 사람의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는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아시는 주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전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도 보게 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칭찬하시고 많은 것을 맡기시고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작은 일이 무엇일까요? 작은 일이 말입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와 성경을 읽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헌금을 정성껏 드리는 것, 믿는 자녀로서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보아서는 안 될 것을 지키는 것, 남을 속이거나 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작은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걸 본다는 거예요. 기본을 본다는 것입니다. 기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것에부터 충성한 사람들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람이 되야 된다는 것이에요. 직분자는요,
먼저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기본이 돼야 된다. 기본도 안 됐으면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을 철저히 할 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고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결국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전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충성은 열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주님은 일꾼들에게 충성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방향도 목적도 없이 충성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충성해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첫째 계명도 둘째 계명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충성해야 될 상이 올바로 정해졌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밀레도 해변에 모인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 설교를 전하기를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에 의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장로들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두벅두벅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서 뭐가 사역이 쫙 펼쳐지고 앞으로 뭐가 보장되고 화려한 게 뭔가 기다렸다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 반드시 죽을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열정적으로만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자기 목숨까지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혼을 목숨처럼 사랑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냥 흉내만 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엄미한 말씀이고 무거운 말씀이에요. 충성이라는 말씀 아닙니다. 충성하지 못하면 게으른 것으로 또한 악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개발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충성된 삶은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사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어디에 첫 번째 관심이 있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에게 두고 있느냐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되게 거기에 열광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산, 연봉, 그 사람의 집 사이즈, 차, 명품은 몇 개 갖고 있으며 그런 것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평가의 기준을 삼고 있어요. 허스름하게 입으면 무시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더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명품관에 갔는데 허스름 입고 가서 이거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예,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너는 못 사니까 나가주세요 이 말입니다. 예. 특별히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예.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이렇게 관심사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돈 보면요, 돈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명품에 관심은 명품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대화를 나눠보면요, 아, 이 사람의 관심 분야가 어딘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말 몇 마디면 그냥 나타나게 됐어요. 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일에 우선적인 생애의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방식인 충성하는 삶이 가치 있는 일이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항상 천질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험하고 헛된 이야기에 관심을 두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의 복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 충성한 일을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주님은 충성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오늘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짐스러운 짐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것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인이 아닌 성도가 많을 때 교회는요, 반드시 성장하고 풍성하고 성숙해집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선한 일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교회라는 조직 안에는 좀 더 효과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안수집사, 권사라는 직분을 선택합니다. 누가 선출이 되든지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어야 될 것이며, 또한 선출되지 않은 그 누구일지라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직분은 봉사의 위치입니다. 섬기는 위치예요. 견장차고 뻐기는 자리가 아니에요. 직분은 그런 곳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대로 살고 더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선출되어야 하겠고 선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 직장과 다릅니다. 여긴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처럼 계급이 딱 정해져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프로모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순입니다. 죽는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고요. 내가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것이 직분의 자리입니다. 사역은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모양이 다를 뿐이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보통 세상적으로 리더자를 선출할 때 보는 것은요, 그 사람의 학벌과 재산과 외모, 지위, 배경, 이런 것이 지도자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이 포함되고 있는 성숙한 인격, 인내, 그의 사랑, 그의 비전, 그의 열정, 그의 결단력,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신뢰성입니다. 이것이 충족돼야 돼요.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족돼야, 그래서 리더자로서 믿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존경과 믿음, 그런 인격적 관계가 지도력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11조 공예배 참석, 기도하는 사람, 절대적인 교회법 준수. 저 이거 봅니다. 이거 보고 세울 겁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졌어요. 기도해서 신중하게 선출할 겁니다. 임직자는 교회 얼굴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아니면 정 때문에 임직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됐는데도 받게 되면 그 직분 때문에 그 영혼 죽습니다. 저는 그런 짓 못합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받을 그릇이 안 돼서. 이 직분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것이에요. 함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그대로 반드시 책임 묻습니다. 이건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얼굴입니다. 그 교회의 수준이에요. 야, 그 교회 장로가, 그 교회 권사가, 그 교회 집사가, 그 교회 목사가 이걸로 평가합니다. 맨날 직분 받은 사람이 맨날 카지노 가서 땡기기나 하고, 맨날 먹지 말라는 거 사람들 세상에서 먹는 거 먹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범죄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 등치고, 이게 무슨 직분자입니까? 근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똑같이 싸잡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임직자는 교회가 어려울 때 자신의 집이라도 바칠 각오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보게 되면, 구불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다고 집 바치는 얘기 아닙니다. 긴장 푸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바칠 것이 없어서 안타까우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제단에 나와서 눈물로 적시라는 것이에요. 그게 직분자입니다. 뭐 뻐기려고요? 전장 차려고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예요. 함부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준비도 안 되는데 받으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임직자의 권위입니다. 권위. 교회 어른이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른이 뭐겠습니까? 완벽한 사람 아니요. 어미 된 마음, 아비 된 마음, 이런 분이 받아야 된다. 저 사람이 무너질 때 같이 아파하고, 저 사람이 병들 때 같이 통증을 느끼고, 이런 거 말입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그게 바로 아비된 마음, 어미된 마음. 교회에 대한 사랑도 관심도 없으면서 직분에만 관심이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자신의 집은 아끼면서 교회의 사건 사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교회에 뭐가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물은 계속 쭉쭉 떨어지는데도 그건 관심도 없고, 불은 다 사방 켜졌는데도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집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집에도 다 불 켜고 물 그냥 마음대로 틀어놓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집과 교회가 똑같아야 돼요. 관심과 살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직분자입니다. 언제나 직분자는요, 임직자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바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임직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병들어가는 것은요, 교인들이 경외심이 사라지고 있어요. 툭 하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아유, 딴 데 가면 되지 뭐. 뭐 여기밖에 없어? 맞습니다. 분명하게 세상에 교회는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 교회 주변에도요, 교회는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임직자는 세상의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 교회다라는 사람한테 임직을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다. 하나밖에 없다. 어떤 그래요. 교회 허락도 없이요. 다른 교회 막 집회를 막 사람들 막 데려가고요. 다른 목사 설교들을 다 들고 막 돌리고요. 문제 있어요. 영적인 흐름 다 끊어놓습니다. 담임 목사가요, 설교 작성하려면요, 고름을 짭니다. 기도하면서요. 내 양들 어떤 거 먹일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해요. 어떨 때는 안 주시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막 가슴을 찢으면서 막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먹이는 설교예요. 그리고 목사가 담임 목사였으면 그 교회 그냥 영적인 흐름입니다. 목회 철학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부족하면요, 더 기도해주고요, 주변 교인들 서로 양육해주는 것이 임직자입니다. 이 사이 다 깔아놓는 거 아니고요, 하나로 모으는 거, 뼈를 묻어야 됩니다. 뼈를. 그럴 마음이 없으면 받을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럴 생각 없으면. 괜히 받으면요, 그 영혼 죽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이단이거나 정말 비리를 터쳤거나 음란했거나 아니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멀리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견디고 인내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게 임직자예요. 그럴 각오 없으시면은 아무리 주변에서 고난들 할지라도 받지 마세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옮겨 다니면요, 믿음은 안 자랍니다. 식물도 마찬가지. 우리 신철에서 좀 여쭤볼게요. 식물, 우리 전문가시니까, 대가시니까, 분갈이 자주 하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에게 계속 기웃겨 돌아다니면요, 죽습니다. 뿌리를 깊게 박아야 안 뽑혀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딱 느끼고 아는 겁니다. 맨날 그렇지 못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끼고 2단 3단인지도 모르고 맨날 거기 가서 멍 때리고 있고요. 그게 최고인 알고 막 엄청난 건 줄 알고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사람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80 어른들, 노인들 결혼하는 분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놈이더라 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가 좋으면 얼마나 좋고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주님이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영국의 최고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얘기입니다. 그 교인 중에 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그 할머니는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마다 언제나 그날 새로 등록한 초신자 20명의 명단을 딱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그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이름도 없고요, 빛도 없이 그렇게 평생을 기도했어요.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스펄전 목사님은 그분을 장례를 인도하시면서 전합니다. 그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다. 교육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큰 동역입니다. 새로 믿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목회자에게는 큰 동역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위대한 동역입니다. 비록 사람 보기에는 작은 일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 이런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자신의 부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당한 성도들의 이름을 부리며 차례차례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목회자의 큰 협력자가 되는 것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옆에 수많은 사람이 많이 없었겠습니까? 부자도 있었겠고요.
세상에 명예자도 있을 것이며 지식자들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전하시기를 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하게 기도했던 그가 바로 나의 가장 큰 동역자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직분자의 모습이에요. 이번에 이런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평회를 통해서 선출되는 일꾼들을 우리는 또 믿어줘야 되고요. 서로 신뢰할 때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들과 함께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교회가 교회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명심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언제나 충성스러운 종과 폐역하고 악한 종이 딱 나눠져 나옵니다. 대개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 그 대상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형벌과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크게 중요합니다. 그냥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끝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 나오시는데 우리 장로님 참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한종련님 간암 4기입니다. 말기예요. 세상에서 손 다 떼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피를 출혈할 때 수술을 하고 리커버리 나오셨어요. 찾아갔죠. 내가 감사하고 내가 너무 은혜된 건 뭐냐면요. 눈 뜨자마자 저 보는 순간부터 교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의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장로님, 몸 건강, 몸 생각했어요. 그거 생각 안 해도 돼. 몸. 근데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요. 오늘까지요. 태어나고 그 다음날부터 단 한 번도 새벽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도요. 새벽 예배 못 나오는데요. 힘들어서. 피곤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 얘기도 있겠고. 그런데 정말 말기 환자가 기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은혜 받았어요. 그게 리더자예요. 그 다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제가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분명히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박힌 전사님 참 되게 은혜 받았어요. 이제 수많은 전 장례식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장례식이 아름답고 슬프고 마음이 저린 건 이번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를 봤더니요. 이분은 오직 예수, 교회 그거더라고요.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분의 삶 속에서 욕심도 없었고요. 남을 미워함도 없었고요. 자랑도 없었어요. 정말 선함이 있으니까 사람은요 그대로 합니다. 짐승도 알아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다 압니다. 그냥 알아요. 근데 그분이 잘 사셨구나 이분 알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조문국들의 얼굴을 보고 제가 알았어요. 정말 그리워하고 정말 마음 아파하고 천국에 가는 거 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감사가 있지만 그리워하는 그 슬픔이 있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그 뒷모습 속에 충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뒷모습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그 뒷모습 속에 저 사람은 맨날 돈만 저 사람 맨날 맨날 쌈방 해드리는 역시 결국 저 사람 맨날 잘못된 것만 그게 아니라 그 뒷모습에 충성이 나타나는 그런 삶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모습이 더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마지막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충성하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마지막에 정말 충성이 내 뒷모습에 붙어져 있습니다. 열매로 평가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다가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위장해도요, 열매를 보고 다 평가합니다. 누가 평가를 내가 좋게 받아줄
좋게 내가 봐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삶을 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폐악한 종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충성된 종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마지막 주님을 만나게 할 때 반드시 구분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우리 주님을 만나요. 내가 어떤 삶을 어떤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처럼 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고 아니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주의 종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 내려놨기 때문에요.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요, 달려가라면 달려가고요, 거기 있으라면 있고 가라면 가고, 그게 주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람 눈치, 그래서 주의 종들이 겁이 없는 겁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충성을 바쳐야 될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가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충성하시며 믿음 가운데 지켜나가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충성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분명하게 주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하였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부르셨고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열매를 남겨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은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열매를 지금 품고 계십니까?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평가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들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생명의 면류관과 연결되어 있는 이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여서 결국은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충성된 종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데요. 우리가 어찌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뒷모습이 충성된 종이라 그런 칭찬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 영원권이고요, 죽음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믿음 팍 붙잡고 나가 늘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줄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